마태복음 우리 25장 우리 41절부터 우리 4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때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영원이라는 응답. 자, 오늘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이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열처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또 다섯 처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이제 14절부터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각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 5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죠. 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제 열처녀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이제 양과 염소 비유하는데
양을 하면은 양은 이제 구원받은 걸 얘기하죠. 구원.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사람들은 요 영원한 거, 이 부분을 잘 놓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면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서의 삶에 대한 준비를 하겠죠. 아, 나 천국 가는구나.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한 준비가 준비돼. 아마 우리가 삶을 살아도 천국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니까. 또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게 이제 다 복음 때문에 문제가 오긴 온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왜 문제가 오냐?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반대거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거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음을 몰라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이유는 뭐 그냥 핑계를 대자면 아무래도 목사가 설교를 잘못했든지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신학교가 잘못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락방은 한 번 더 올라가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늘 기억할 게 뭐냐면 분명히 요 자연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연의 축복이 있어요. 왜냐면 이 땅에 사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한테 붙잡혀서 다 망해라. 다 저주받으라. 이 땅에 살면서 다 어려움 당하고 다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라.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면 색깔이 명확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들은 당연히 마귀의 자녀니까 죄인이니까 어려움 당하고 못 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은 당연히 잘 살죠.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우리가 눈 아플 때도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땅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힘든 가운데 살다가 죽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했으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진짜 뭐 여유롭게 자유자재로 누리다가 죽고 이게 차이가 틀리잖아요. 그죠? 눈에 확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열심히 살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비참하게 망하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 딱 만들어 놨어요. 악인이 잘 살도록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만큼 잘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기술을 개발해서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면 그만큼의 성공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연적인 축복 위에 사단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성 위에 귀신의 힘을 받아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자연적인 축복이 있고 또 사단이 주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자연적인 축복과 사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보다 지금은 프로테지가 더 많아요. 더 잘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러 다니는 이 사람들보다도 이 불신자들이 더 잘 살아요. 더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복음이 없으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가지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 시대를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렘넌트 7명이 모델입니다.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모세도 언약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38에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강대국을 완전히 바꾸는 이 강대국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은 진짜 다 굶어 죽었어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당연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를 하는 축복을 주는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요 1번과 3번이 같이 가는 겁니다. 1번과 3번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축복이죠. 아니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로또 축복이죠. 로또 복권 하나 샀는데 그게 1등을 한 대박적인 축복이죠.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대박 축복은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은 요 자연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간 겁니다. 같이 간 거예요. 하나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 간 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좀 기적의 역사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는 25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역사한 그 기적들이 로마를 복음화한 건 아니거든요.
시작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 당연히 기적의 역사거든요. 진짜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를 보고만 하는 데는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로마를 보고만 하는 데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 중직자들이 준비가 된 겁니다. 이 중직자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된 중직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하루아침에 확 로마 복음화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를 위한 250년이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만약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단순히 막 초대교회처럼 막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면은 뭐 당연히 기적이 또 일어나야 되고 기사도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간다면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준비가 돼야지. 분명히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나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준비된 바울을 받고 쓰셨죠. 그래서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 중에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사도행전 우리 17장 1절이죠. 회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 여기도 회당. 그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통해서 이 바울이 뭘 했냐면 이 회당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한 겁니다. 렘넌트들을 준비시킨 거죠. 그런데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준비시켰겠어요? 렘넌트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냐면 세 가지를 준비시켰어요. 세 가지. 영적 서밋이 되도록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영적 서밋이 되도록 우리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기능 서밋이 되도록, 문화 서밋이 되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로마의 중요한 자리는 다 들어가 있었어요. 로마의 중요한 자리, 로마 한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 안 들으면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후대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녀를 놓고 기도해라, 후대를 놓고 기도해라, 이건 뭐냐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셉처럼 13년이라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윗처럼 왕이 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려면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교회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야 되냐?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봤자 지옥 가기 때문에 걔네들은 준비한 게 필요가 없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기능을, 그 능력을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윗처럼 처음부터, 요셉처럼 처음부터 언약을 붙잡고 준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처럼 나중에 준비는 됐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쓰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깨닫는데 그거는 이제 복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복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 각인된 게 안 바뀐다.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안 바뀐다. 그래서 쓰임을 못 받는다. 그건데 이제 그거는 신학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여러분 구원을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세례 요한이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세례 요한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10살에 구원을 받든 모태에서 구원을 받든 10살에 구원받든 20살에 구원받든 40살에 구원받든 50살에 구원받든 죽기 전에 구원받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 자체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게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겠죠. 구원에 평생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거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바울은 됐어요. 바울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을 준다. 이 세상에서 좀 잘 되는 축복을 준다. 그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보너스에 목을 매더라고요. 보너스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곧바로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능력과 연결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만 복음을 깨닫는데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렇게 쉽게 받는 게 아니다. 근데 거기에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 자체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곧바로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구원은 바로 힘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힘이에요. 진짜 바울같이 초대교회가 누렸던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이 구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다 있어요. 구원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 부분이 드러난 건데,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복음이 없었죠. 복음이 없었죠.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았지만은 진정한 복음 운동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에 빠지다 보니까 틀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그냥 불신자처럼 간단하면 좋은데 불신자처럼 돈 그럼 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 끝난 거거든요. 구원 받으면 다 된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제 이게 기독교가 종교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축복과 이 구원에 대한 엄청난 능력과 이 구원에 대한 이 힘이 퇴색된 거예요. 퇴색된 거예요. 야,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교회를 잘 다녀야 되고, 구원 받았으면 뭐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막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고, 구원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또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도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대한 가치, 성경에 대한 가치, 이 말씀에 대한 가치까지도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거 엄청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치도 땅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가치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럼 이 책은 엄청난 축복의 책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시작하면 안 되고 구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구원부터.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우린 다 지게 돼 있어요. 나 구원받은 거야.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지.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좀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냥 모든 삶의 중심이 초대교회처럼 바울이 한 사역처럼 모든 삶의 중심을 다 틀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구원과 동시에 복음을 깨달음과 동시에 인생 전체를 바꾼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다 턴을 한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복음이 체질이 됐다, 복음이 체질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완전히 전환점이 된 겁니다. 완전히 바꾼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의심하거나 아니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게 아닙니다. 구원과 동시에 완전히 삶의 패턴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더라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고 포인트를 빨리빨리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다락방 안에서 좀 모델적인 축복, 또 우리 교회가 이 여주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여주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또 모델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거기에도 우리가 좀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 이 언약적인 복음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영원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영원한이라는 이 큰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